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한 주 평안하셨나요? 혹시 건선지나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뜻은 악한 행위는 마땅히 징벌을 하여 바로잡고 선한 행위는 건하여 장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관한 영화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회적 이슈인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학폭 가해자를 징벌하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스토리를 담은 영화가 최근 들어 많이 개봉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소재로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진학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건선진학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재판하는 곳과 악과 싸워서 정의를 실현되어야 하는 곳에는 이미 악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저번 주 오후 말씀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을 말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해 아래에서 죄를 재판하는 곳과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곳에는 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재판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지혜자 솔로몬, 바로 저자 본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지혜를 구했나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재판에 임하게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바로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싸우던 재판입니다. 그 당시 DNA 검사도 없이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가려내야 했던 재판인 것이죠. 그렇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자기의 아이라고 우기는 모습 속에서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는 명령을 통해 여인들의 반응을 보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맞추는 모습 속에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이러한 지혜와 총명한 마음이 있어도 결국 자신 안에는 악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 솔로몬은 선과 악을 구분하기 위하여 지혜를 달라 하였는데 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도 제대로 재판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어 진정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본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의인에게는 그에 맞는 상급을, 악인에게는 그에 맞는 징벌을 주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망과 행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시면 판사가 내린 재판의 결과가 탐탁지 않은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법전에 적혀있는 법 내용은 모두에게나 공평한데도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 중 돈이 많은 자는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춥니다. 약삭 빠른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법의 구멍을 이용하여 악행을 저지르고 처벌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해 아래의 법에는 한계가 있기에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디 나라든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 아래의 그러한 재판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음을 솔로몬처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하는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불의를 보고 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을 바라시며, 만약 지금 어느 한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며 오늘 기도로 간구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 심판도 주시고 우리에게 시험도 주사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자 히브리어로 코엘렛 솔로몬이 생각하건대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그에 맞는 시험을 내리사 결국 그들의 인생이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짐승하고 차이가 없는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당하는 일입니다. 짐승이 당하는 일과 인간이 당하는 일은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피할 수 없으며 한번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사람이나 짐승들이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일이나 짐승이 당하는 일이나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영원히 사는 짐승이나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저 특성이나 사항에 따라 그것이 길거나 짧을 뿐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에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짧은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 19절 끝에서 말씀하는 헛됨, 즉 헤벨은 모든 것이 짧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동일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 우리가 알듯 사람이 짐승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처럼 우리도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호흡과 죽음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능이나 환경이 더 뛰어나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밖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는 가질 수 없으며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나 짐승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깨달으면 참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으로 알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육이나 짐승의 육이나 결국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우리의 죽음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전제를 깔면서 그래도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가고 동물의 혼은
땅으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혼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대로 가져가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이 되어 이제는 그분의 마지막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죠. 반면 동물의 혼도 아무도 알 수는 없겠지만 육과 같이 땅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육은 짐승과 같이 흙으로 되어 사라지지만 우리의 혼은 다른 길을 가게 되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다시 하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소관에 맡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봤자 헤벨입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결국 짐승과 같은 운명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 가질 수 없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해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삶이 짐승과 다를 바 없이 끝나더라도 의인이 가는 길과 악인이 가는 길의 끝은 결국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해 아래에서 자신의 뒷일을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일과 못에 대하여 즐거워하며 최선을 다해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못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솔로몬은 지금 현실에 있어서 충분히 누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그 누구도 죽은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즉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는 이 땅의 일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아래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기뻐하고 그의 못에 대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나은 삶이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보았던 3장 13절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도서 2장에서도 솔로몬이 자신이 이룬 사업에 대하여 즐거워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즐거워하는 것을 자신보다 더 많이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가 이룬 사업의 끝에 어떻게 될지 이미 짐작하였고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못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하여 큰 악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은 자기가 이룬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사람의 지식으로 후계자를 생각하여 큰 업적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이후의 일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아시고 남은 자신의 일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며 더 쌓기보다는 간절히 바라기보다는 그것에 감사히 여기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곳, 사람의 생각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법을 만드는 곳일 것입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은 그곳에 악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만들었지만 결국 그것은 악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완벽하지 않아 어찌저찌 구멍을 찾아 그 구멍을 이용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루빨리 더 위로, 더 높은 곳으로 가서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짐승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심판과 시험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에서 짐승이 당하는 것과 사람이 당하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뒤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일을 즐거워하며 감사히 여기며 그 몫을 충분히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